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령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이는 한 단어는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면서도 쓰는 표현이고 익숙한 표현이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사실 모든 편지의 시작과 끝이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그 발음 자체가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인사한다라는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사한다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신함으로써 기독교 나라인데 지속적으로 은혜를 기억나게 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모든 편지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일상화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큼 이렇게 신학적으로 무게가 있고 너무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때로는 깨우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쓰고 있는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갖다 논하면서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로 은혜가 또 은혜인데 더 큰 은혜냐, 아니면 옛날 것도 은혜인데 새로운 은혜냐, 아니면 은혜의 연속이냐. 사실 우리는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경우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보길 원하는데 오늘 흥미로운 거는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셨다가 아니고 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볍게 쓰고 죄 용서, 그리고 편안함,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저 말씀을 갖다가 은혜 그냥 죄 용서해 주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나는 그걸 참 사모해, 좋아, 그런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더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그 11장부터 14절까지 읽어가면서 거기서 세 가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CCC. Come, Change, Create 라고 하는 세 단어입니다. Come,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은혜가 오셨다. 그 다음에 Change는 바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Chang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Grace가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create,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C를 보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셨다.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은혜가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생각났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타났다.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를 찾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복수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핵심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미국에서는요, 운동 경기할 때 이렇게 쫙 들고 있는 팻멜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John 3:16 그런 걸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은혜가 찾아오셨고, 언제였냐면 우리가 거기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랑받을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왔다. 그게 바로 은혜의 핵심이죠. 저는 늘 선교제 갔다 오면은 굉장히 이 단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가가지고 참 은혜를 받은 다양한 것 중에 참 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는요, 우리 팀이 거기에 특이한 곳입니다. 베트남이. 왜냐하면 베트남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1.5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영어를 다 하는데 한국말에 영어랑 두 개를 다 좋아하니까 거기를 또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특이한 곳이다. 근데 제가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팀들이 계속 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자매가 우리 팀을 갖다가 핍박하던, 전도하는 그걸 핍박하던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그랬는지 거기에 함께 갔던 그 자매가,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김문창 간사님한테. 그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엉엉 울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돌아와가지고 생각나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팀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 자매가 변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저는 그 자체도 놀라울 텐데 그 남자친구가 뭐냐면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지금 스님이 변했고 더 놀라운 거는 CC 간사가 되고자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부하는 자에까지 찾아가신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은혜를 얻은 자들, 느낀 자들이 아니고 은혜를 만난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구원이 임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셨다. 지금도
개인들한테 나타나고 계신다.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는 찾아오십니다. Grace comes to us to save us. 그 표현이죠. 은혜가 우리한테 come.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grace changes us. 그런 표현이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Grace is changing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꾸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는 처음 거는 구원하신다 그러면 salvation이 핵심이라면, 두 번째는 salvation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transformation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계속적으로 바꾸고 계세요. progress, 진행형,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덴티티를 뭘로 했냐면 life transforming communitas라고 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세워가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12절에 보면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파이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교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훈련한다, 교육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징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지금 교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데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은 없애고 긍정적인 것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우리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한테 먼저 무엇을 갖다 버리게 합니까? 두 가지를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욕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간단하게 말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막 거룩해가지고 옆에 근처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실제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정도 내가 합니다. 기준도 내가 합니다. 욕망은 내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119입니다. 하나님이 보험입니다. 바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경건치 않게 대하는 건 어느새부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앞에 바로 나와 있던 뭡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 정욕입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굉장히 중립적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문맥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냐면 세상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정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죠. 세상적 질서가 만들어내고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테레비만 틀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요, 그리고 온갖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육체적 쾌락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저는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발견하는 건데, 뉴욕에 가서 회의하려고 가가지고 이제 맨하탄을 걸어 다니면요, 거기는 이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차가 무지무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걸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걷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거의 블락마다 한두 번씩 느끼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나 냄새입니다.
그게 합법화되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그런 스토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CNN도 보니까 CNN에서 이제 여자들끼리 그런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마리화나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중에 제 그 아파트의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뭐 학교에서 배정을 하는 건 제가 고른 게 아니죠.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룸메이트 하나가 음악을 작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 방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무슨 냄새냐 그게?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해야지 음악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마리화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냄새를 안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점점 세상이 어디로 가거나를 생각이 됩니다. 점점점 소유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남을 비교하면서 경쟁,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열망, 그런 속에서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정욕, 세상적인 정욕은 뭡니까? 세상이 부추기는 모든 삐뚤어진 자기 중심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개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세상 정욕은 욕망 자체보다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버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은혜를 갖다가 만나고 나면, 은혜가 찾아오고 나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양육하는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을 갖다 끊어내고 하고 절제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 점점점 없애게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이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은 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게 한다는 게 세 개인데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나와의 관계, 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영역에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나와의 관계는 뭐가 나옵니까? 절제. 바로 그게 나오는데 절제하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자기와의 내면적인 관계입니다. 건전한 정신, 자기 통제력,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걸 갖다가 은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믿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이걸 도와주세요. 나는 진짜 절제 못해. 할 수 있어요. 절제 못한다는 말을 자기가 하면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걸 갖다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못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전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가가지고 너와의 싸움을 갖다 해야 되는데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한번 하나 선택하죠, 해봐.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있는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데이빗 거긴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을 갖다 열심히 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도전을 받고 했던 게 뭐냐면 군대 18개월 동안 사실 겨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일 2번을 지내는데 겨울 2번 지내는 동안 그 10개월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난 이제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물론 그 아이도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어. 지금 은혜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디지털 영역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성적 영역에 있어서도 극복을 해야 되고, 감정도 때로는 억누를 수 있어야 되고, 시간 사용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의 싸움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은혜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의 관계입니다. 의롭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롭다는 건 다른 이랑의 관계입니다. 올바르고 정당하게. 그 당시에 이것이 쓰여진 디도는 어디냐면 크레테라는 데에 있습니다. 크레테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있지만 특별히 유명한 건 속임수, 거짓, 자기 이익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같이 남을 갖다 이용하고 관계에서 진실하지 않고 남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관계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나는 늘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정직한가? 아니면 편한 쪽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경건하게.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에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그 밑에 앉아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러한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경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관리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하고는 관계가 괜찮아요. 의로워요. 근데 경건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때 없고 경건만 있어요. 경건한 모습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지극히 위선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절제, 남과는 의롭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도 거부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도 도움으로써 나와의 관계, 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죠. 저도 거기에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음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편한 거, 맘 놓고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는 훈련입니다. 은혜는 나를 용서하고 회개만 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변화없는 은혜는 성경적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Come, change. 세 번째는 create.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grace creates a new life in us.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13절이 굉장히 참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기다린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기다려 그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뭘 기다리냐면 그 은혜가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아까 뭐였습니까? 나타나셨다 동사였거든요. 여기는 그걸 명사형을 쓰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쓰는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뭐를 기다리냐면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그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단순한
그냥 구주가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구주이실 수밖에 없는 건 우리를 갖다가 노예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다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 노예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단어는 여기에 딱 헬라어의 신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둘러쌌다. 그러면 소중하다라는 표현, 그 표현과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기업이 되는 백성, 그때 쓰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갖다가 번역한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심으로 뭘 하게 하여? 그 다음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을 갖다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선하다 좋다가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선하신 분이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나를 선한 자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기엔 아가서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스탠다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칼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드러나는 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저 사람 굉장히 저 작품이 아름다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한번 여러분 디도서를 잠깐 보시면요, 목회서신, 제가 사실은 목회서신을 4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목회서신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서신의 하나의 특징을 갖다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반복돼 나오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2장 5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면은 복종하게 하라. 이는,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한다. 마태복음의 5장에 쓰는 표현도 똑같이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가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는 구별이 가능합니까? 아름다운 건 구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무장이 되어서,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쓰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바로 디도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전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그거랑 연결을 한번 생각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요, 기독교인이 좀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당히 살지 말자. 그래서 꾀지지하게 살지 말자. 고급 옷 입고 다니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입더라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왜냐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또 베트남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갔는데 지금 여러분이 베트남의 선교사들이
그 베트남 CC 외에 그 간사들 외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베트남 전체에서 10명인데 그 10명이 예외 없이 다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간사님, 다른 나라 선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한국 간사들만 여기서 우리 선교사를 하냐 그랬더니 나온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거기에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들하고 맞춰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무지 힘들어요. 이게 그 성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가지고 그 한마디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밑으로 한참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쫓아하다가 야 그냥 God loves you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약간 제가 하다가 그냥 목사님 God loves you라고 하세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는 듣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왜 한국 간사님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럴까? 우리 왜 단기 선교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스틴터들로 거기 섬긴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랬을 때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첫째, 자기네보다 훨씬 잘 사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데서 다 놔두고 자기네와 같이 포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거 맛있는 건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먹어봐요. 그게 그러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살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전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이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쟤네들 뭐야 그러지만 조금 있다 뭡니까? 서서히 그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바로 복음을 향해서 문호가 열리고 드디어 그 문 열렸을 때 여기 말하는 은혜, 그레이스가 찾아오고 만나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만들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참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 5,000년 역사 속에요 이렇게 잘 나가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K-푸드, K-뷰티 요새는 K 다 K예요. 그냥 앞에다 다 K 붙어요. 얼마나 K가 많으면은 CNN의 특집 프리미어가 지금 5월 9일 날 예정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트레일러 예고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짝 보면요 K 해가지고 나오는데 5월 9일 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K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다 K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How this small world, 어떻게 이런 small world가 small country가 small nation이 conquers the world with its culture. 어떻게 그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했느냐. 그러면서 how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 만나는.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데니얼 데킴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유명한 배우가 바로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걸 만듭니다. 저는 예고편만 봤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거기서는 how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why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 시대, 여러분 조선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자매들은 특별히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거죠. 힘이 들죠. 오히려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오히려 그것이 불평할 제목이 아니고 감사할 제목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저기 느헤미야에 가서 보시면 13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온지 아세요? 감사를 예배 중에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직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바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칼로스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저스 미션 2028 2028년에
그 모임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도 그 얘기를 나눴더니요, 베트남에서도 완전히 베트남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00명 좀 넘게 오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목표를 500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큰일 났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다 모금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2033년까지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갖다 스태핑 스톤, 밟고 지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결정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왜 꿈을 꿉니까? 그레이스가 우리 모두를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며 꿈을 꾸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든 일 있죠? 그걸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역사하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시오니 주님,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주셔서 주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크리에이팅, 창조하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인정하며 인지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